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항상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사는, 간증하며 사는 복된 구별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이어보는 해석과 9장과 10장을 이어보는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8장, 9장, 10장을 이어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다윗은 전쟁 가운데, 또 전쟁이 끝난 가운데, 또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은총을 기억한 사람이었고 그 은총을 갚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9장과 오늘 나눌 10장을 이어서 해석해 보면 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 은총을 다윗이 베풀었는데 9장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장에 나온 한우는 은총을 거부한 사람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은요, 둘 다 그들의 아버지의 은총 때문에, 다윗이 받은 은총 때문에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총을 베푼 다윗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어떻게 왕의 상에 초대하여 주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무비보셋은요, 은총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또 가족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풀어진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비난하였고 공격함으로 다윗과 결국은 전쟁하였고 패하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한운이라는 거예요. 그러긴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이 성도들이요, 은총을 주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그 은총을 받는, 그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늘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우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누리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는 한우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베풀어 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6장부터 다윗은 승리하였고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특별히 오늘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라는 왕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 나하스 왕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다윗을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 나하스였습니다. 승리 가운데 다윗은 9장에서도 8장에서도 고백한 것처럼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서 위로하기를 원했는데 이 한우는요,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세로는 왕이 죽었기에,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이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암몬 족속을 눌러버려도 돼요. 군사를 보내서 그 나라의 군사가 정비되기 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려서 승리를 가져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베풀어진, 선왕이 베풀어진 은총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로하려고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암몬 관리들은요, 그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을 엿보러 왔습니다. 탐지하러 왔습니다. 함락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 암몬의 사람들은요, 잘못 판단했겠죠. 잘못 결정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한눈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은총을 베풀 때 그것을 곡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곡해해서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잘못된 상황을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야 할 사람이 잘못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여론의 그 힘에 밀려서 결국 한온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 사절단을 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 상황 가운데 옳은 판단을 한 신하도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왕에게 고했겠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요, 잘 판단하고 옳은 판단을 하여 왕에게 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우는요, 누구의 결정을 따르냐? 잘못된 사람들의 신하의 결정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한운 옆에는 누가 가까이 있었느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우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옆에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을 두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그런 복된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신이 왕자에 오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것을 결국 행하다 결국 망하고 만 사람이 한운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좋은 사람을 옆에 두시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되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제부터. 그래서 건 한 달 동안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진행 중에 있을 건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암몬 자손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다윗과 같이 옳은 판단을 하고 다윗과 같이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항상 우리 자녀들 옆에 거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는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판단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그들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사절단으로 온 조객들을, 그 사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수염의 반을 잘라버립니다. 이제 주석학자마다 해석이 좀 분분해요. 수염의 반을 잘랐다 할 때는요, 위아래로 잘랐다 하는 주석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라있는 수염을 탁 잘라버린 걸 말해요. 그 자라고 있는,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수염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또 어떤 주석학자는요, 좌우의 반을 잘랐다 하는 주석학자도 있어요. 오른쪽 머리의 반을 오른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반을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수염을 잘랐다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투를 자른 것 같은 그런 수치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염을 반만 자른 게 아니에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렸다. 이 말은 엉덩이가 드러나게 잘랐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상하로 이렇게 나눠서 입지만 이 중동 지역은요, 원피스 같은 옷을 입잖아요. 하얀 옷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속옷을 안 입었대요. 그런데 엉덩이가 보이는 곳까지 옷을 잘라버렸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 근 80km가 되는데 그 80km 거리를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한우는 이런 성급한 행동을 베푼 은총을 거부함으로, 조롱함으로, 멸시함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그 사절단을 부끄러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수치는 사절단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절단을 보낸 왕인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총을 베풀게 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치를 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라는 거예요. 잘못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그 감정을 또 그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게 함으로,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함으로 나타낸 모습이 누구냐? 한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한운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은혜도 아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요, 이 한운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수치를 당한 그 사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부르지 않아요. 그 수치스러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다윗이 이 상황을 여론을 만들어서 민족을 움직여서 그 암몬을 죽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절단에 수치를 줬다면 그 사람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수염을 봐라. 얼마나 수치스럽냐. 우리는 은총을 베풀었는데 수치로 갚았다. 그 드러난 엉덩이를 보면서 이 모습을 봐라. 얼마나 수치스럽냐.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는데 저 암몬 족속이 나의 사절단을, 우리의 사절단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하였다 하면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의 힘을 입어서 그 나라를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점령해도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군가의 수치와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그 부끄러움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만드는 데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이 있었고 그만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수치당한, 그 부끄러움을 당한 그 사신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면서 그 수치가 사라질 때까지 덮어주었고 가려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만날 사람이 이런 다윗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수치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죄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들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수치로, 나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런 다윗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나의 자녀가 당한 것처럼, 내가 당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곳저곳 신방을 다녀요. 그러면 성도들의 아픈 사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나눌 때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픔을 나눌 때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들춰내며 나는 그 사람보다 의인이다, 나는 그 사람보다 잘 산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그 죄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덮어주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사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목사와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바라기는 덮어주는, 감싸주는, 싸매주는 목사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덮어주고 싸매주고 가려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한운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나타내며 드러내어서 망신 주는 그런 한운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운이 은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급한 행동은 한 후에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산 것을 사게 될 줄을 누가 알았냐? 이 암몬 족속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게 한 일로 이제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암몬 족속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은총을 누리는 사람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도, 또 사회생활한 우리 모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실수를 했을 때 나의 모습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나의 죄가, 나의 잘못, 나의 그 실수가 드러나면요, 뭐가 발동하냐면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나를 방어하는 내가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부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실수를 누군가 들켰지만 아니다 부인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운도 그랬을 겁니다. 그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33,000명의 용병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와 이제 그 말씀 쭉 이어보면 함께 합세해서 다윗과 대적하며 다윗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지만, 다윗은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암몬 족속의 경계와 지역은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에 손대지 않아요. 내게 수치를 줘도, 내게 부끄러움을 줘도, 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있으면서 가시가 된 암몬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니까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은 33,000명의 용병을 구해서요, 자신들의 백성과 이스라엘 그 다윗과 대적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려고 이 다윗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짓기 원치 않지만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적어도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실수다 라고 여러 가지 상황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아요. 요즘 뉴스가 이제 그 수해 때문에 좀 바뀌긴 바뀌었지만요, 그 전까지 대부분의 뉴스가 무엇이었냐? 정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뭐 청문회를 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또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뭐 내각에 대해서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 실수가, 그 욕심이, 그 욕정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를 더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모르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눈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은총을 누리지 못한 그 한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사람에게도 속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속한지 모르고, 나의 잘못인 줄 모르고, 나의 죄인 줄 모르고, 나의 실수인 줄 모르고 들춰내며 부끄럽게 하며 그 사람을 참소하며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그 수치를 당한 사신이 여리고에 머물면서 회복하기를 기다렸어요. 즉, 이 말은 한눈이 자신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한눈만 돌이키지 않을까? 한눈만 실수를 감싸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 그 부끄러움을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인 제가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그럴 때도 있고 우리 목회자한테도 그럴 때도 있고, 지적을 잘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잘못됐고. 요즘 우리 조상록 집사님이 건강의 이유로 이제 조금 그 일을 좀 내려놨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여기도 불이 켜져 있고 여기도 뭐가 켜져 있고 여기도 어지럽고,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요. 또 이것저것 돌아다니 보면 교회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교회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이면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합리화하면서 말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하는 사람인 제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게 내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나누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다 챙기고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 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춰내고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이고 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돌이키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내가 돌이켜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돌이킬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이킬 시간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 가운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너가 그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왜 돌이키지 않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내가 돌이켜야 할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목사인 저도 또 성도인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운처럼 은총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은총을 누리는 구별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